인사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군.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는 억울하게 하는 평가도 있고 또 과분한 평가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아닌데 아주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과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평가, 정말 하나도 오차가 없는 그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의 사명은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앞잡이, 길잡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받게 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길을 닦은 분입니다. 길을 닦으려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산들은 전부 깎아내야 되지요.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골짜기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바위나 흙으로 메워서 또 돋아줘야 됩니다. 또 9번 길이 있다면 곱게 만들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곱게 만들어야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래야만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좋은 그런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모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외칠 때 통에 자복하고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하는 광야에 바리새인들도 찾아왔고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의 동생의 아내 제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요. 제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를 하나 높여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유대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요단강 주변에 가까운 곳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풀도 많지요. 그래서 갈대들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전국에서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거기에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갈대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건 아주 유심히 보고 잘 봤는데 정작 봐야 될 세례 요한을 잘 보지 못하고 건성건성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무엇하러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갈대처럼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미워하거나 비난한다고 하여 금방 사역을 포기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악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몰려드는 전 국민에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지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할 것 없이 항상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광야에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뿌리를 도끼가 잘라서 그 나무를 불에다가 태울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제수를 아내로 맞은 것을 보고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성들이 왕이 그런 걸 그냥 두면 백성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런 범죄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시류에 요동치는 철새 정치인과 같이 연약하고 또 줏대 없는 존재가 아닌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바로 앞에서 모세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 백성 보내라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왕에게 참 권세가 대단한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 거기에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끔찍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또 가라 그럽니다. 보낼 때까지 가라는 거죠. 10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만났을 때 이제 내보내줬죠. 억지로 내보냈죠. 모세가 바로가 무섭고 바로가 미워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설교하기가 어려웠지만은 굽히지 않고 설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함으로써 구원시켰기 때문에 새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즉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면서 또 사치스러운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산 거 아닙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여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인들에 있으리라. 광야에서. 제가 가보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사해 옆에 있는 그 높은 산 중턱에 거기에 황망한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 곳에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세례 요한 공동체는 SNF라 그러는데 금욕, 끌빛하면 금식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광야에 살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원하고 늘 기도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 살고 그런 집에서도 어디서 살았습니까? 빈들반에서 사는. 빈들반에 며칠만 살아보세요. 집 생각나고 못 삽니다. 못 살아. 관광은 가서 한두 시간 둘러는 보는데 거기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뭘 입고 뭘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무슨 옷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입었는데 낙타 가죽옷, 낙타 트롯 가죽옷 그러니까 야 이제 고급 잘 입었겠다 생각하지만 광야에 살면서 이 사람의 옷은 그냥 이 트롯이 낙타 트롯이 겉옷이고 잠잘 때는 또 그게 이불이고 요가 되고 이불이 되고 평생 그냥 한 단벌 신사지요. 그리고 그 허리띠를 맸는데 가죽으로 띠를 맸는데 오늘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정말 이 그냥 가죽 긴 거 이렇게 찔끔 묶어 매서 해고 다니는 거.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한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싸우면서 승리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전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는 광경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동안에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풍년을 주고 바알이 다산하게 했는 줄 알았더니 그건 가짜구나. 아무리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도 못하는 신, 가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이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받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예수님 오시는 왕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하면서 엘리야도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임을 복장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잡아먹었다.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맛있겠다. 맨날 그것만 먹어봐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석청은 뭡니까? 큰 바위 같은데 그 돌 사이에 꿀이 있습니다. 꿀벌들이 있어요. 그 석청. 그겁니다. 그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이 극한 직업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그 석청 캐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 보면 밑에서 뭐 생솔 이런 걸 피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려보내면 그 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목숨 걸고 올라가서 그 꿀을 채취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석청입니다. 돌 사이에서 나오는 그 꿀입니다, 꿀.
그 메뚜기를 거기다 찍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 못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와 같이 참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집에 가서 먼저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때 또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누님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메고요,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마에 태워서 네 사람이 메고 신랑 집에 딱 데려다 놓고는 그 밥 주고 수고했다고 막걸리 한 잔 주면요, 탁 먹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누구만 남습니까? 신랑 신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이 신부들을, 죄인들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주고는 나는 썩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신랑의 친구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멋있는 말씀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흥왕하시고 흥해야 되고 그의 나라는 흥왕해야 되지만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빠져나가고, 얼마나 멋있는 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겸손하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너무 사치한 삶은 아닌가요? 생활 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건물들 짓는 거 보세요. 특별히 아파트를 짓는 거 보세요. 오늘날의 아파트는 서울 개포동 쪽에 엄마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인가요? 거기에 50층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파트가 50층 허가는 이제 거기 처음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이 또 50층으로 올리려고 다들 힘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참, 얼마나 크고 높고 크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모든 건물들은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유행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참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높은 것만 쳐다보지 말고, 저도 어떤 때, 우리 안양에도 보면 평촌동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38층, 40층 가까이 되는 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야, 대단하다. 이것 본받아가지고 전에 평촌 아파트 다 이렇게 또 짓겠네? 재건축하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쳐다보다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낮은데도 한번 쳐다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8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린 여기 보면 이 잠언서의 이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요건 좋아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담이 문제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풍요하게 살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잘 못하지요, 그죠?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해야 되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면 10년 먹을 거, 10년, 100년 살 거 쌓아놓은 게 없어도 그냥 그날 필요한 거, 평생에 필요한 것만 주신다면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욕심 없는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랬습니다. 9절에 있는 그런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지자 보러 갔더냐? 선지자 보러 간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옳다 그랬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를 보고 와야 되냐면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 모든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 그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다. 그렇다면 잘 본 거다. 그러나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일반 선지자하고 특별한 선지자냐?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봐라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일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닦고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메시 보낸데 바로 그 길 닦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심령의 길을 닦고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로 인해 교만한 사람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마음이 그분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도록 길을 닦아야 돼. 교만한 마음 안 돼. 우울한 마음이나 골짜기와 같이 말이죠. 우울하고 열등감 가지고 또 자괴감 가지고 의심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 교만한 마음도 안 돼. 그래서 길을 닦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강제로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우리가 손님을 영접할 때 오시면은 문 밖에 나와서 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이렇게 할 때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인격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열고 열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가신다는 이분.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오셨어.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우리와 더불어 같이 먹고, 이게 같이 맨날 영원토록 같이 밥 먹는 걸 뭐라 그러냐, 식구라 그러면 식구. 우리 하나님의 식구는 예수님하고 같이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근데 손님은 뭡니까? 손님이 오면 뭘 줍니까? 간식 줍니다. 커피 한 잔 줍니다. 그리고 과일 줍니다. 그거 먹고 갑니다. 그러나 식구는 아닙니다. 돌아와가지고 같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왜 이 먹으라 그러냐면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겠다, 영원히. 그래서 가정교회는 먹을 때 식구가 되고, 먹을 때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되고, 가족이 돼버리고, 그래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좀 잘 먹든 못 먹든 오늘은 라면입니다. 그러나 라면이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먹을 때 참 친교가 이루어지고 끈끈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은 했지만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거나 사역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지금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또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전부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멀리서 보고 예언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세례도 베풀고 그분과 같이 사역도 한동안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직접 만나서 나의 길을 이렇게까지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다. 이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시대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길을 직접 닦아준 이 사람이 최고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시대를 교회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건데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냐면 구약시대 최대의 선지자보다도 우리 중에 가장 적은 자가 그보다도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이미 오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인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옛시대, 그 구약 예언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가 옛시대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 메시지 전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이때까지 천국이 지금 막 침노에 온다는 거예요. 침노. 천국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걸 사모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부하고 무관심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그는 이번 옷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유명한 거 없고 좋은 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실패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 되고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럴 때 큰 자라고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복음시대의 큰 인물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